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 때문에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그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만 하면 어깨에 힘 빠지게 만드는 어떤 일이나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일이나 사람 때문에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우리는 또 굳이 친한 척할 필요가 없는데도 친한 척하고 싶지. 그런 사람하고는 친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또 별 볼 일 없거나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면 가끔은 알아도 모른 척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하느냐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일, 그건 남들이 어떻게 보거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석처럼 빛나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는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건데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오늘 자기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제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참 많이 읽고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묵상했던 구절인데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다시 이걸 보고 고민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왜 자랑스럽다고 말하지 않았지? 왜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저녁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뒤져봤습니다. 어떻게 다 뒤져봤는가 하면 영어 성경, 헬라어, 영어 성경도 한 10몇 개가 되거든요. 그 10몇 개 영어 성경을 싹 다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사전은요. 영영사전, 우리 한글 사전 있는 것 없는 것 다 뒤져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한 가지 제가 찾아낸 것은 그겁니다. 단순하게 이거 내가 부끄러워하지 자랑스럽다 그까지 말할 게 못돼서 부끄럽지 않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결코 나는 내가 믿는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믿음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의 확신, 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확신이 이게 그 확신이라고 하는 그 이 해석으로 나가는 핵심이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쓴 대목 속에 들어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그냥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2절은 핵심이 믿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음의 배경과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믿는 복음의 그 배경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보여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다이나마이트 들어보셨습니까? 다이나마이트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폭파시킬 때 쓰는 거잖아요. 다이나마이트. 그리고 그 다이나마이트는 뭐 굴을 뚫을 때도 쓰고 예전에 우리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도 다이나마이트 많이 썼을 겁니다. 다이나마이트는 폭발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은 파괴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대로 길을 만드시는데 막고 있는 산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뚫어내십니다. 그게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 폭발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산을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걸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그거 허락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시는 권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파괴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권세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하기로 작정하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은이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요 저를 구원하는 일을 이 온 세상이 다 일어나서 우주가 전체가 다 동원돼서 정은이 절대 구원합니다. 저 인간은 구원받기에 불가능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나를 참소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주인이 그 복음의 배경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 삶에 드러나는데 먼저는 첫 번째는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심으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제안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의 제안은 사람들이 맛을 부려서 따라할 수 있는 제안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없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앉아서 구경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1부터 10까지를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 구원의 상황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역사적인 사건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된 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오늘 사도 바울은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다시 얘기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
복음이 바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복음입니까? 뭐가 복음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현실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게 현실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구원해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짐 싸질 거 지고 이스라엘 그 애국 사람들이 주는 돈 다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쑤셔 넣고 이제는 자유를 누리겠구나, 마음껏 살겠구나. 출발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첫 번째 관문이 도달했습니다. 뭘 만났습니까? 홍해를 만났습니다. 거기서부터 불평이 시작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현재는 수많은 적들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이제부터는 만사형통 길이 빵빵 열릴 줄 알았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이 쫓아오고 어떻게 하면 하늘로 솟아야 되는데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현재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는 모세를 향해서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그만하고 네 갖고 있는 지팡이 앞으로 내밀어라. 그랬더니만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삶,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구원의 현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 인생의 전쟁터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사는 우리의 구원의 현재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내내 전쟁하며 그 안에서 평화로운 시기보다는 싸움하는 시기가 더 많은 시간을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나라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 그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일으켰을 때 내가 다윗 같은 왕을 보내서 너희들을 내가 새롭게 인도하겠다. 계속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셨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 메시아를 우리 주인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을 찾아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답답한 것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메시아가 오셨지만 미래에 그 일어날 일을 우리가 지금 내 것으로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 미래에 가 있습니까? 안 가 있습니까? 아직은 가 있지 못합니다. 이 땅에 그 정리해야 그 미래에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받아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구원의 미래, 구원은 그렇게 세 가지 차원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 지금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구원의 시간, 앞으로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만나야 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능력자를 아버지로 둔 자녀들입니다. 제가 그저께 새벽에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첫 그 새벽 예배 시간에도 그랬고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도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금수저 확실합니까? 여러분, 금수저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짜 금수저입니다. 아니,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금수저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금수저입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 아들들이 금수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금수저인 거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누리세요. 금수저 즉 자식들이고 좀 누리시고 사시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 때문에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랑스럽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나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0.0001%도 내게는 없다. 왜? 능력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천국 소망이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처럼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마다, 그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끄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진행하실 때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옵니다.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쭉 이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이 땅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그리고 과거로 이어집니다. 예수 믿게 되는 처음 시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믿게 되면 제일 처음 우리에게 오는 현상이 뭐냐? 아,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여러분, 그 내 죄 용서에 대한 마음은 내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 나는 구원받은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제일 먼저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는 나중에 죽으면 가는 천국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땅을 살면서 보니까 우와,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내 아버지 되신 분이 따로 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저분만 내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내 아버지가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재가 됩니다. 그런데 미래와 현재를 알고 너무 신나서 막 생활하는데 그렇게 하면 신앙의 생활이 얇습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과거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계속 과거의 얘기를 합니다. 네가 원래 어떤 인간이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네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아느냐? 끊임없이 과거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대부분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것을 각 양의 모양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제일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깊이 알면 알수록 지금 현재가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하는 미래가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유대인의 시작도 이방인이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방인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우상 만들던 이방인, 갈대와 우르 바벨론 지역에 살았던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처음부터 어디에서 떨어져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을 불러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시작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 나중은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유대인은요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 중에도 먼저 된 사람이 있고 나중 된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생초교회에 오게 될 분들 중에도 지금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이지만 그 누군가는 나중에 믿은 사람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유대인이고 늦게 믿은 그들은 헬라인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믿게 될 사람에게, 먼저 택함받은 사람이 나중에 택함받게 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에게고 그 다음에 아직 믿지 않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다. 그러면 누가 통로입니까? 누가 통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통로입니다. 먼저 택함받고 먼저 믿은 우리가 그 통로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오늘 복음의 내용이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딱 담겨 있는데 그거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못 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의를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안경을 써야 돼요. 무슨 안경이냐? 믿음의 안경.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그건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말인데,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여기에 나오는 믿음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이 믿음과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이 실제로는 딱 맞아떨어지는 단어의 교환이 아닙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지만 완전히 다른 차이가 아니라 두 가지 차원이 함께 그 두 단어 속에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새벽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지 못할 인간을 믿어주시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영어로 보면 faithfuln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동사를 수동태로 만들어서 형용사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명사로 만들어 쓰는 그 단어입니다. 그 신실함은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신실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반응하는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만큼 여러분도 똑같이 그 믿음에 반응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신실하심,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내 믿음.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만큼 내가 그분 앞에 반응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심판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심판을 통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 할 때 그 공의로운 것은 언제 항상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할 때 등장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한테 갚아주겠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계시록에서도 여러 번 그 말씀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쏟아졌습니까? 누구에게 쏟아졌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게 쏟아졌습니다. 내가 그 심판을 다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하신 게 아니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그에게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죄악의 형벌에 대한 모든 극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심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물로도 한 번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심판이 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다시 완벽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큼?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심판을 하셨을 때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한 의로움이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내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벽한 의로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드러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이 의로운 사건이 믿어지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온 우주를 총동원해서 사탄이 참소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구원의 소망이 부끄러움과 수치로 드러나지 않을 것.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지십니까? 믿어주셔야 합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성취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우리에게 결코 우리를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셨는가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의 처참함을 통해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사람의 얘기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의 얘기가 없습니다. 1부터 10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다른 걸 얘기해야 됩니다. 너 1번, 2번, 3번, 4번 해야 된다. 그걸 얘기했어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잘났다고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나다. 바로 너 이정훈. 네가 내 의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는 심판하고 무관한 삶을 살게 되고 심판과 무관한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심판받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2020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